여러분들 평소에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제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에 가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잘 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재밌게 본 영화 중에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그 영화 시리즈가 이제 개봉할 시점이 되면은 세간의 큰 화제가 되곤 합니다. 초인적인 힘을 가진 여러 영웅들이 이 우주의 악당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목사랑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재밌게 봤습니다. 그 영화가 재밌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화에서 그 영웅들이 세상을 구한 것이 또 우리 삶에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상 속에 있고 허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나 어떤 정서적으로 혹은 나의 상상 속에서는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지구상의 세계가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비상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관념적으로 신앙하는 겁니다. 실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도와 삶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제사나 주문이 아닙니다. 염불이 아니에요. 기도는 마음 수련이나 기충전도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 우리 삶에 임재하는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실제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실제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제성이 없이 비상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는지를 살펴보고 이 기도의 실제성을 회복하여 큰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실제로 삶의 근원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근원이 바로 기도다. 무슨 말이냐면은 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실제 근원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고 이 기도는 그 하나님께 손을 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삶의 뿌리, 우리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는 것. 우리의 삶의 기반을, 우리의 삶의 어떤 그 틀을 하나님 위에 세우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리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텅 비어 있게 되고 계속해서 공허하게 되고 계속해서 흔들리고 계속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욕심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욕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갈망하다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하니까 우리의 전인이 텅 비어 있고 공허하고,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갈증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결코 우리 인간의 공허한 마음과 그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해민 스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스님 중에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전국적으로 이제 강연을 하고 다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뭐냐면은 바로 무소유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소유하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무소유로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해밀 스님이 사실은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물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도 가지고 있고, 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하기를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다. 예,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갈증을 느끼는, 갈망하는 그런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믿을만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요. 돈이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할 것 같아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쫓습니다. 내 이름을 내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것 같고 기쁠 것 같고 내가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를 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쫓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갈망을 채워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을 마셔야 살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콜라만 마시니까 더 갈증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삶의 근간으로 삼은 사람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명예를 인생의 근원으로 삼은 사람도 허망함에 허덕이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뿌리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결코 추상적이거나 어떤 4차원에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먹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평안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내 삶의 소소한 모든 행복도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 자녀의 문제,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기쁨을 얻고 평안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인류의 첫 살인자죠.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그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내가 너를 평안히 살게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에녹이라는 성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성을 자기의 근원으로 삼고 그 안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결국 바벨이라는 탑을 쌓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생명을 누릴 수 없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뿌리내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자기 인생의 근원으로 삼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은 나의 산송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자기의 삶의 근원으로 삼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라는 그 통로 끝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당에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매 순간 매 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의향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도를 추구한다, 기도를 쫓는다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나오고 기도의 자리를 자주 찾고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인생이 요동치 아니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지혜와 은총과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끝에 닿아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삶의 실제적인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삶의 실제적인 방법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도 오늘 점심 저녁 잘 먹었습니다. 저녁은 또 이렇게 짜장면 시켜가지고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힘을 낼 수가 없죠. 제가 사실 점심 잘 먹어서 안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얻고 이루고 세우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태양이 없이는 빛을 비출 수 없는 것처럼, 기경을 하지 아니하고는 곡식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세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아니하고도 얻거나 세우려 하는 것은 밥을 먹지 아니하고 배부르려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 오히려 기도가 핵심이고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혜와 세상의 방편, 헛된 방편들을 따른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기를 서로 다투고 싸운다. 구하는데, 얻으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면서 무리하고 편법을 이용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기도는 하지만, 심지어 우리 안에도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얻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떠올림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우리 중에 많다 하는 거예요. 기도 따로, 삶 따로. 여러분, 심지어 과로사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과로사. 스트레스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무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려 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기도를 부차적으로 여기고 기도는 하지만 사실은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기도한 이후에 기도만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서 찾아야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삶의 행위가 기도의 연장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실히 행할 때 그 삶의 행위 자체도 기도가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쁘게 씨를 뿌리는 이 행위도 바로 기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신 뒤에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였더니 블레셋이 물러갔습니다. 모세도 기도했고 다윗도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부 교사를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초등부 교사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초등부 교사할 때 제 철학이 뭐였냐면은, 늘리지는 못해도 떨어뜨리지는 말자, 이거였어요. 이게 3명 받았다. 어쨌든 1년 지나서는 3명을 올리는 것이 저의 이 교사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생 5학년 여학생 3명을 받았는데, 한 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잘 나오다가. 그래서 그 선물도 사주고 학교 앞에도 찾아가고 편지도 써서 보내고, 제가 연애 편지도 안 쓰는데 그 초등학생한테 편지도 쓰고, 하여튼 별걸 다 했습니다. 근데 안 와요.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3명 올려야 되는데 한 명이 안 오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민망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영혼을 살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하다 안 돼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그 아이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그 주에 나왔죠. 안 나왔으면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주일날 나온 거예요. 놀랍게도 제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만 하였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갑자기 교회를 나오게 됐냐 하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관계가 깨어져서 어머니가 혼자 된 거예요. 이제 불신 가정이니까 제가 사정을 잘 몰랐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집에서 혼자 막 울고 있으니까 어머니를 혼자 두고 이 아이가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정을 이제 딱하게 여긴 친구가 이제 주일날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서 이 미장원을 하는데, 제 기억에 미장원을 하는데 같이 미장원에서 청소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자 하면서 주일날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먹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얻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이러한 실제적인 방법,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건수가 있어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초적인 일상,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에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아울러 우리는 기도에 힘을 쏟아야 돼요. 종교적으로 하니까, 습관적으로 하니까 힘을 쏟지 못하는 것이죠. 적당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가 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가 난다는, 여기서 승부를 내야 돼요. 야곱이 환두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듯이, 그래서 그가 당당히 맨 앞에 서서 형을 맞이하러 나아가는 용기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소리 지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온 마음을 다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것을 분명하게 구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내야 된다. 기도는 결코 부차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 기도의 시간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실제 삶의 오류가 될 수 있다, 이 말. 기도가 삶의 실제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기도 자체가 오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오류가 생길 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기도하여도 얻지 못할 수가 있다. 우리가 정력으로 잘못 구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질 자체가 악합니다. 본성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셈이 오염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갈망하되 그냥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욕구를 넘어서서 더 많이, 더 좋은 것, 더 자극적인 것을 구합니다. 단순히 먹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많이 먹는 것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정욕에 이끌리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기도하면 다 주신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무슨 일에든지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다. 어떤 일이든 기도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아무거나 구한다고, 내가 정욕으로 구한다고, 내가 싫은 사람 저 넘어져서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그런 상황을 바란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의 기도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성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살인하고 싸웁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안 되는 것, 자기가 어떤 그 갈망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것을 탓한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잖아요. 자기 왕위가 안전하지 못한 것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지 않냐고 다윗 탓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 했어요.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한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탓할 것이 없습니다. 부자들을 욕하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인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서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고 이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자기의 욕심으로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징벌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사업하다가 실패를 한 적이 있는데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기도 얘기를 하니까 자꾸 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한 적이 있는데 20대 중반에 제법 큰 돈을 빚졌습니다. 제법 큰 돈을 빚져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빚쟁이들에게 쫓겨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멱살도 잡혀보고 1시간 넘게 욕도 들어보고 하여튼 별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산에 숨어들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든지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듣다가 제 기도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저질러 놓은 이 일들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극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나와서 전화기를 켰어요. 부재중 전화가 엄청 들어와요. 제가 일일이 전화를 다 걸어가지고 사장님, 제가 이제 20대 중반입니다. 제가 죽지 않으면 평생을 갚으면 그거 못 갚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반드시 그것을 갚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일이 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지 않는 자동차는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전시용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 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점검되어야 돼요.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이 결정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도는 계속해서 점검되어야 돼요. 어떻게 점검되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성령으로 점검되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자아를 꺾어주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도를 다스려야 돼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간구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 간증 시간도 아닌데 제가 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마지막에도 제 얘기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몸무게가 58kg 정도 나갔습니다. 믿지 못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러시아에서 돌아올 때 한 73, 4kg, 5kg 이 정도 나갔는데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지금 거의 80kg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58kg 나갔습니다. 아버지께서 IMF 때 사업에 실패하시고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집에서 돈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굶을 때 3일도 굶어봤습니다. 그 한참 먹을 나이잖아요. 3일 동안 한 끼도 먹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제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학교 아침 경건에 채플이 있었는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가니까 그 기숙사 관장님이 야, 이 친구 참 부지런한 친구구나 하면서 저를 기숙사 사감 학생으로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를 제가 공짜로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기숙사가 신축하면서 식당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식당에서 학생들이 한 학기 밥을 다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게 식당에 들어오면서 동시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돈을 선불로 받지를 못했어요. 후불로 받게 됐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밥은 먹고 돈은 안 내고 다 집에 가버렸어요. 졸업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이제 그 식당 점장이 져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막 괴로워하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막 힘들어하길래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학생들 명부를 받아서 제가 전화를 다 했습니다. 저는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전화를 다 해가지고 거의 제가 3분의 2 이상을 돈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들을 설득하고 부모님을 설득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식당에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공짜로 식사를 하게 해줬어요. 저는 돈이 없어도 식당에 가면 밥을 먹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풍족하지 않았고 넘치지 않았지만 굶지 않았어요. 가난하지 않게 하셨어요. 먹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삶의 실제 근원이고 방법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될 때 실제 우리의 삶에 타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실제성을 믿고 하나님께 날마다 더욱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